오늘 설교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배너 이후 오랜만에 만난 좋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우리말로 하면은 검투사입니다.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때는 서기 18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150년 정도 지난 시기예요. 덕망 있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 군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들처럼 아끼는 막시무스 장군, 그리고 황제의 친아들 코모도스 왕자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가 전투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막시무스 장군의 신호가 딱 떨어집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불화살이 막 날아가고 불항아리가 막 날아가고 산속에서 수천 명의 군사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치면 쪼개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여기저기 잘려나간 팔과 다리 그리고 살점들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그렇게 싸워서 게르만족을 전멸시키고 드디어 로마 장군 막시무스가 승리를 합니다. 이때 숲 뒤에서 마지막 그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한숨을 푹 쉽니다. 이겼다는 거죠. 여기서 지면 끝장이었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끝나자마자 황제는 정체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장군을 찾아갑니다. 아들보다 사실은 황제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황제는 아들을 찾아가지 않고 장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을 찾아가서 자기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로마를 개혁해달라. 로마를 잘 이끌어달라. 그러나 이것도 한순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코모도스 왕자가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무슨 저 장군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질투와 야망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막시무스 장군까지 없애려고 하는데 놓쳤습니다. 장군은 가까스로 탈출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집으로. 여기가 영화의 시작이에요. 절망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가족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보고 싶은 아들.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간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땐 온통 잿더미만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반역자의 아들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이 장군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수많은 전투로 단련됐으니까 이 검투사하기에 딱 제격인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로 팔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나드는 혹독한 현실, 음모와 배신 속에서 살아남아는 어려움. 이 검투사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종은 종인데 몸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검투사는 단순하게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걸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잘해도 져줘야 되고 못해도 이겨야 되고 그런 혹독한 삶 속에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살아남습니다. 무엇이 그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아남게 했는가? 무엇이 그를 죽음의 질곡에서 삶의 소망을 갖게 했는가?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가족 때문에. 그런데 가족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복수해야 되겠다는 열정에 앞서는 거예요. 복수해야 되겠다. 내 가족을 죽인 코모도스를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장군을 살게 한 거예요. 그것이 장군의 삶을 이끌어온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한 영화를 다 본 이후에 지금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가?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열정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애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그 열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들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temporary.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이라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세상에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없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세상 살 수 있어요. 오늘 그 열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 자신이 고백한 열정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이끌어준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난을 극복했고 좌절을 딛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을 이겨냈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바울에게는 먼저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열정.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주님은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기세등등했던 바울을 단번에 한순간에 꺾었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를 한순간에 꺾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경험했을 겁니다. 이 양반 무서운 양반이네. 두려운 양반이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또한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알았어요. 마지막 심판도 알았어요. 그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세등등한 사람, 어디 갔든지 승리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전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 둘이 달라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를 합니다. 그렇게 힘이 나잖아요. 이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힘을 얻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중에 나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망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래서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주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위로에 힘 얻어서 물론 바울은 승리하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렇게 심히 떨었던 바울.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일한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잘못한 부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 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두려워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건 단순하게 머리에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가슴속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심판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persuade 이렇게 돼 있어요. persuade. 이거는 뭐예요? 설득하다예요. 설득하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하나, 아이템 하나 팔아먹으려면 얼마나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 때문에 설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시도 때도 없이 복음 들고 나가서 설득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네 집안 꼬라지를 봐라, 네 사는 형편을 봐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 미친 사람, 말씀 전함을 위해서 미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힘쏟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미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참으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복음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 때문에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을 이끌어갔던 열정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게 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사랑, 죽음을 넘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신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랑, 생명 있는 자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당당했던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밤에 광주리를 타고서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는지 성 밖에 버려졌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어서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니면 유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까지 펼쳐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까지 가고 싶었어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지켜줘서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택한 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특히 황제를 모독한 죄인은 보호해서 황제 앞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로마 병사의 호송을 받으면서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먼저 갔냐면 죄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 너 가지 마. 너 가면 죽어. 제발 가지 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띠띠고 이렇게 가다가 죽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 가면 안 되겠네. 가면 죽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열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을 갔고 죽으러 로마를 갔습니다. 결국 로마 가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권고와 사랑의 편지를 쓰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그 바울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은 무엇인가?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나는 어떤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오늘은 뭐하고 살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되는 건 뭐지?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 풍성교회 비전을 소개합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자가 행복하다. 저는 늘 그렇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 힘들고 어렵게 인생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들을 돌보는 일, 양로원에 계신 가족들조차 관심 없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일, 그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함께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 설교를 여기까지 드리면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351장을 제가 1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에겐 세속의 관점을 버리는, 세속을 버리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은 과거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졌던 그 잘못된 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들 찾아 죽였잖아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승리자요 구원자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특히 개역 성경이 육체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표준으로, 현대인의 성경이 더 좋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세속적인 표준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A worldly point of view,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ew RSV 성경도 A human point of view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기준,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성공하는 삶, 번영하는 삶, 축복받는 삶, 출세하는 삶, 다 좋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잣대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출세했냐, 얼마나 많은 높이 올라갔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 여기에 빠진다면 세속적인 것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 밸류에 의해 성도의 삶이 왜곡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것 추구하면 되겠다, 성공 추구하고 출세 추구하고 번영 추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기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열정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과감히 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축복받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위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출세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번영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가? 하나님, 바로 이분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이분 때문에 해야 하는 거고, 이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킬리는 그렇지 않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한국 교회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점점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 증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이에요. 돈. 무엇을 하든지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 뒤에 돈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돈이 먼저예요. 뭘 하든지 돈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돈, 구제를 해도 돈, 무슨 일을 해도 돈, 사명을 감당하는데 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항상 먼저라면, 돈이 항상 최우선이라면, 그리고 돈이 중요한 거라면 그건 교회의 주인이 돈이 된 겁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을 내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일을 할 때는 뭘 남기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직도 교회 안에서 돈 한다면 그래도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않는 것,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버리는 그 열정, 그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관점을 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을 내가 갖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 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내가 갇히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니까지 것도 떠들어라. 나는 복음대로 살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둘이서 다툴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 다툴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얼굴이 다른 것만큼 사람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근데 다른 거는 It's okay, no problem.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충돌이 생기는 건 문제인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건 conflict.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자식이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하면 내가 사과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I'm so sorry.
I apologize. 미안해. 내가 그때 조금 감정이 격했나 봐. 내가 조금 말 실수를 한 것 같아. 내가 먼저 미안해.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한다 할지라도 I'm so sorry,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녹아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프고 쓰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제가 먼저 나를 건드렸는데, 때론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팔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때린 놈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 밟히고 잔다. 어렸을 때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몸부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억울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마음의 넉넉함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열정은 힘이 있습니다. 열정은 능력이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근데 열정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이 열정이 만약에 나한테서 나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열정이거든요. 그거는 내 거거든요. 이 열정 또한 믿음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야 내가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열정에 집중하고 열정만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할 때는 열정으로 하지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앞서는 열정이 봅니다.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는 일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열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뒤로 갑니다.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일에 대한 욕심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일의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 열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짓들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짓들이교회는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특별한 열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열정,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갈릴리 비전은 세계를 품고도 남습니다. 이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짓들이 교회 성도들만 있으면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짓들이 교회만큼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에요. 선교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들이 짓들이를 끌고 갑니다. 이런 열정들이 짓들이의 힘이 됩니다. 이런 열정들이 짓들이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노명석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을 마치셨나요? 오늘까지랍니다. 제가 원고를 쓸 때는 마치고 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더 계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하셨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노명석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을 마치시면 G3의 새로운 열정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승리의 깃발 아래에서 좀 더 충성되게, 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열정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열정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열정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열정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G3가 되기를 기도합니다.